편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그날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요. 세울 수 없는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지금 여러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슨 준비? 첫째는 마음의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있는데 건망증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좀 심하냐 좀 덜하냐 차이인데 건망증이 엄청 심하면 그것을 치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망증도 불치성 건망증이 있고 불치성 치매가 있습니다. 이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이렇게 하면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 자체를 아예 영원히 잊어버리면 이것은 치매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키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면 이거 건망증이고 자동차 키를 들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면 이거 치매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건망증. 배우자를 보고도 누구인지도 모르면 그거 치매라고 이렇게 하죠. 이게 남자들이 좀 잘하는 건데 비상금을 좀 이렇게 짝짱 박아 놓잖아요. 근데 이 비상금을 어디다가 짱 박아 놨는데 이게 어디다 짱 박아 놨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 이 비상금을 찾아다가 아내한테 갖다 주면 그 치매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다가 아들한테 주면 이거는 불치성 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20대는 택시를 타면 타서 내릴 때까지 계속 뭐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이렇게 하죠. 50대는 택시 타면 내릴 때까지 이놈 뭐 핸드폰 어디다 놓는지 계속 핸드폰만 찾고 있다가 또 내린다 그럽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분아이 3년 찾는다. 어분아이 3년 찾는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신의 죄를 빨리 잊고 자신의 죄가 뭔지 모르고 계속 의인인 척하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불치성 건망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혼자만 아니라고 하는 누구 있죠? 요새 유명하신 분. 참 치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적 건망증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넘어질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족 속에 계셨다는 것을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을 더 얻어 살 수 있는 영적 힘과 양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믿으며 이 한 시간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아무나 초대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택한 백성들은 또한 이 세상 모든 일을 마다하고 하나님 성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축복의 날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오늘은 좀 요즘에는 세상이 좀 흉흉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망할 세상, 흥할 세상. 왜 이렇게 8자로 지었냐고 하니까 주보에 너무 길게 나갈 것 같아서 줄이다 보니까 뭐 망해가는 세상, 흥해가는 세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제목을 좀 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정에서 빌라도 앞에 선 모습을 같이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낭독을 했는데 재판은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런데 누가 판단을 하느냐?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어렵다고 하는 시험, 그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내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가장 최고의 머리 좋다고 똑똑한다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법관이라는 책임을 지어주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도로 나가라. 이렇게 법관에 의해서 사람의 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람이기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넣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즘에는 민주화가 되고 참 우리나라가 좋아져서 그런 일이 아주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지어 군부 독재 시절이라든지 한창 안기부가 송송 나르던 그러한 독재 시대에는요 사실 경찰이든지 검찰이든지 안기부라든지 왜 위에서는 자꾸 내리 쪼고 실적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강제로 고문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래서 감옥을 보낸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군부 독재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 있다가 10년 살고 15년 살고 나와서 이제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지금의 재판부에게는 무죄를 선고받는 일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이게 사람이니까 인간적이니까 재판을 굽게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권력을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을 굳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하면 재판 한 번 잘못했다가 영원토록 몇천 년을 지내 내려오면서 빌라도 주일날만 되면 전국 교회에서 수많은 850만 성도 입에서 빌라도 하는 이 빌라도의 오늘 재판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언도하기까지 많은 고심한 흔적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들락날락 빌라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얘 별명을 뭐라 짓까 하다가 들락날락 빌라도라고 줘볼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날 가서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제사장들이 데리고 있다가 금요일날 해가 막 뜨기 직전에 새벽에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잡아다 넣었어요. 그 이유는 왜? 날이 새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에 더럽힘을 입지 아니하려고 즉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그 군대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 보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다가 빌라도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일 같으면 관정에까지 들어가서 죄가 어쩌고 저쩌고 판결을 받을 텐데 안식일이니까 더럽히지 않으려고 사람만 잡아다 갖다 세우고 안 들어가니까 빌라도가 나올 수밖에. 빌라도가 나왔어요. 나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 행악자고 무슨 죄를 막 이렇게. 아니 그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도 될 거 아니냐. 너네들도 법이 있으니까 니네도 알아서 하면 될 거지. 왜 이 새벽에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거 뻥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람 죽일 권한이 없었나요? 유대인 누구 죽였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래도 그거 묵살되는 겁니다. 스데반 뭐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들은 사람은 안 죽였나요? 저들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지역적인 문제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가 봤을 때, 총독이 봤을 때, 가이사가 봤을 때 그거 지역적으로 자기네 율법 문제에 대해서 사람 죽이고 말고 하는 것까지 개입하다가는 골치 아파지고 또 대항 세력이 있으니까 그냥 짐짓 묵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사람도, 예수란 자들도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돌로 쳐 죽여도 되고 몰래 죽여도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와서 우리에게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 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이렇게 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신문을 합니다. 예수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봉독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서 관정에 더럽다고 더럽힘을 받지 않겠다고 들어오지 않겠다던 그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야, 나가 암만 가서 조사해 봤는데 아무런 죄를 예수에게는 발견하지 못했다. 마침 6월절이니까 6월절에 사면해주는 그 특권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그 예수란 사람, 내가 봤을 때 죄가 없으니까 그냥 그 사면해 주는 거로다가 6월절 이거 벼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면서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차라리 저 강도 바라바를 사면을 해달라고 난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베드로가 또 관정에 들어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부하들에게 시켜서 예수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이러고서 다시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18장 본문 읽은 이 말씀서부터 19장까지 쭉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19장 4절도 보니까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가서 또 19장 6절 보니까 19장 6절 이하에 그 후에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그런데 12절 말씀에 19장 12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사실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음을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살리려고 들락거리고 날락거리고 관정 밖에 나와서 유대인들 설득하고 안에 들어가서는 다시 예수를 설득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들락날락 거리면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이러한 큰 죄책감을 빌라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왜 무너졌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고 가이사는 빌라도를 파견한 로마의 황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모시는 왕, 당신이 가이사 왕의 국민의 이 요구를 거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유대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빌라도에서 안 좋은 소문이 가이사에게 상소가 되면 자기는 또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말 한마디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봉독한 말씀에서 그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법정에 들어가서
33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들락날락거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묻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묻는 말이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말한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 잡혀오지도 않았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 이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명심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땅의 행복이고 땅의 축복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땅의 축복, 땅의 행복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내가 말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를 두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어요. 왜?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로 세상 나라와 그 나라를 우리는 겸해서 동시에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몰라요. 그저 죽어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 줄 알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지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때부터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왕이 세상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잘못해서 나라를 혼란하게도 하고 어떤 나라의 왕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러한 일들도 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하늘나라는 어떠냐.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다스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눈물을 닦는 자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가 왕이고 그가 대통령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장막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 우리는 친히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느냐? 죽는 일, 애통하는 일, 슬퍼하는 일, 아파서 고생하는 일, 눈물 펑펑 쏟는 일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의 병들어 고통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어서 펑펑 울 수밖에 없고 해결할 책도 없는 그러한 나라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권사님들 누구 한번 울면은 내가 내 손수건 꺼내가지고 눈물 한 번만 닦아줘봐 그러면 또 평생 또 목사님 은혜 평생 못 잊고 이러고 아주 넘어갈 거 아니야. 하다못해 목사가 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 한 번 닦아줬는데도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게 흘렸던 그 눈물 누가 닦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할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목사들마다 이런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보이지 않는 영이래, 영.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단에 선다면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상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야. 망할 세상.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멸망당하는 세상에 살다가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했던 것처럼 지금은 망해가는 세상입니다. 망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도 멸망당해서 죽을 순간까지도 하나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죽어갔다는 것.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이거 깨닫지 못하고 죽어갔듯이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하늘과 땅은 노아 때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똑같은 말씀,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은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멸망을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망해갈 세상이고 망할 세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편한 말로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남아있는 이 망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6절. (3장 6절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멸망당할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노아의 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노아 때 심판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그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심판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망할 세상입니다. 망해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멸망을 향해 운명에, 세울 수 없는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지금 여러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그날이 멸망의 날 망할 세상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시록에는 다른 말씀이 있지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열매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지며 산과 바다가 제자리에서 옮기오며 하늘은 종이 충만한 듯이 떠나가며 이거 사도 요한이 생생하게 종말에 된 장면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망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그 말씀이 있지요. 자, 11절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망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슨 준비? 첫째는 마음의 준비. 둘째는 무슨 준비? 주님 맞을 자격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게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면 바로 이게 자격의 준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은 뭡니까? 마음의 준비입니다. 자격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하라는 것,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자격을 준비하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이건 뭡니까? 자격을 준비하라.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도 본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모든 나라는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다 망할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성경적인 겁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하면 이러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망한다는 이러한 또 종말론적인 주의자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은 망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 전체에 유역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고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면서 권력을 크게 가졌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독재를 오래 했던 왕들도 대통령들도 성경에 보니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쿠바에 피델 카스트로가 90세에 죽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90세에 죽었는데 그가 몇 년 통치하다 죽었냐 하면 49년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49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독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50년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그 유럽의 피델 카스트로가 49년을 통치했다면 가까이 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김일성이라고 하고 어르신들은 김일세이라고 하고, 김일세이가 몇 년 통치를 했느냐? 자, 우리나라가 해방이 1945년 되면서 50년에 분단됐지요. 우리가 1948년에 남한이 정부가 수립이 됐으면서 그때 갈라졌어. 1945년부터 잡아도 김일성이가 1994년도에 죽었어요. 49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진 독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50년 이상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을 가장 오래 잡고 통치했던 박정희 대통령 19년을 통치를 했어요. 많이 한 거죠. 아버지가 19년을 통치를 했는데 딸이 나와서 또 5년을 더 통치를 하겠다고 24년을 채우겠다고 이러고다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의 왕, 대통령 역사가 정말로 초라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뭔지 알아요? 망명, 하야, 망명.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13년 했어요. 하야하라고 데모하는 바람에 망명했어요.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1년 했습니다. 1년 하고 하야했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17년 하고 피살됐어요. 그 다음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1년 하고 하야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8년 하고 구속됐어요. 노태우 대통령 5년 해먹고 구속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어요. 놀라운 것은 인터넷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5년 가로 열고 활동 없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그분이 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있잖아. 왜 하야, 망명, 뭐 자살, 뭐 구속 이런 게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활동 없음 이렇게 가로했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최고의 권세 아니겠어요? 세상에 망할 세상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가 올라갔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천국 백성 된다는 것,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영원한 나라, 그래서 글자를 간단하게 흥할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흥한다, 잘 된다. 흥할 세상에 백성으로 있는 것이 망할 세상에 권력자로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두 세상이 맞물려 있는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흥할 세상이 맞물려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흥할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할 세상만 살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오늘도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의 날이 바라기를 사모하고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에 준비하고 있고 자기에게 준비하는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토록 생명 보존하고 영생하는 자로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망할 세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하려면 무슨 짓을 하지요? 망할 짓을 합니다. 매맞을 놈은 꼭 보면 매맞을 짓을 해. 이것을 매를 번다 그러죠. 꼭 얻어 터질 놈은 매맞을 짓을 하다가 얻어 터져. 세상이 망하려면 세상을 망할 짓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괜히 이 땅이 심판받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취하여 결혼한지라. 이건 뭐 애비의 남편인지 아들의 남편인지 좋아하는 여자는 전부 다 갖다 자기 마누라로 삼는 이러한 추악한 끝에 이 세상이 멸망당했어요. 멸망받을 짓을 하다가 노아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로마가 여러분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거대한 로마가 멸망당한 것, 멸망당하고 난 그 흔적을 보니까 로마의 거대한 도시에는 절반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망할 세상, 망할 징조들이 세상에 너저분하게 우리 눈으로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도 세상 주말세야, 세상 끝이야 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여러분 흥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세상에 대한 미련과 그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걸고 오늘이라는 날 동안 열심히 뛰어서 흥할 세상, 영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을 면전에서 뵐 수 있는 축복받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